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고 또 인도에서 마이소리, 인도에서 좀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선교하시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충무중앙교회 2년 만에, 2년 좀 못 되긴 했지만 2년 만에 왔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충무중앙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간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늘 보실 때마다 그런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시죠? 20년이 넘었으면 도대체 몇 살 때 나간 거야? 10대에 나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예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로 23살에 나가게 되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교회는 있었지만 파송해 주는 교회는 저 모교회를 제외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남다르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만에 찾아왔더니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우리 민경희 목사님께서도 힘차게 목회하시고 목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저에게 또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간 뒤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3년 동안 구정과 추석을 한 번도 한국에서 쇠지 못했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뵀지만 제가 그 구정과 추석 기간에는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제가 불효를 하고 있었는지 다시 실감났고, 물론 저희는 이제 누님들이 3분이나 계시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누님들이 다 부모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 여러분들 아시지만 당일날에는 시댁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2분이 쓸쓸하게 추석과 설을 늘 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온다고 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김선교사가 다 맡아라. 그래서 저희 안식관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안식관이 아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안식관에서 같이 설을 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마주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큰아들 날 때 아이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날 수 없어서 그때 나로 왔을 때 맞았던 눈 이후에 처음으로 또 맞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눈이 소복히 쌓이면 벌러덩 들어 누워서 이렇게 손을 막 하면 천사의 날개가 생깁니다. 아시지요?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꿈이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에 막 이렇게 미끌미끌해서 40km, 50km 이상을 못 달리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나는 눈물은 눈물인가 아니면 눈물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난 20년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동역해 줬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인도 마이소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인도 단어긴 하지만 마이소르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지 마이소 하잖아요. 그러지 마이소
제가 억양이 좀 틀렸나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지 마이소, 그 힌두 이런 우상 섬기지 마이소, 이렇게 마이소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희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사역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 현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30명씩 훈련을 받으러 오고 간사들이 15명씩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교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얼마 안 돼서 너의 벵갈로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마이소르로 옮겨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마이소르에 옮겨가게 됐죠. 벌써 11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년 후에 충무중앙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전 장로님도 그때 같이 오셨었고요. 김진열 장로님, 박현석 장로님, 또 우리 지금은 그 미애 집사님, 그 김태영 집사님 해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막 한 군데에서 예배 드렸을 때였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역도 한 2-3가지 사역 이제 개척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8년 전체적으로 봐서는 1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마이소르 안에 사역이 10개 사역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도 하고 있고요. 성경연구학교 또 장애인 학교도 이제 2군데로 나뉘어져서 하고 유치원도 3군데나 개척이 됐습니다. 또 충무중앙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시작했던 교회가 2군데가 개척이 됐는데요. 열정교회라고 하는 데는 지금 120명이 모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모여요. 장소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센터처럼 까나다 언어하고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외곽 지역의 빈민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에 11년, 12년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간사들이 70명이나 돼요. 사실 한국에서도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월급도 주지 않는데 와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으며 훈련받고 그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가? 그냥 장애인 학교가 조그만한 그 시설 학교가 아니라 마이소르 안에서는 유명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이소르 대학에서는 교생 실습으로도 오기도 하고 또 강의차 또 저희 사역자들을 불러서 강의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도 예배가 있는 간호대학에서는 100명이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작년에 제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리더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멘토로서 또 영적인 그런 아비 같은 사람으로서 돌보고는 있지만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하셨고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같이 리더십을 공유하면서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나눠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왔어요.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저를 찾아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팀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재정 일으키고 하면서 사역을 해요. 현지인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선교의 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들이 많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열매들이 또 땅에 떨어져서 더 많이 열매를 이루는 그런 사역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충무중앙교회가 그런 씨앗을 심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마이소로의 사역은 우리 충무중앙교회와 함께 같이 이룬 사역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이나 되는 곳인데 도시는 작지만 인구는 100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준비했다. 아직 그 인도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부여잡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제가 이제 2, 3년 있으면 50이 되는데 하나님이 남은 20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보내셔서 안식년 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가 현지인들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20년을 더 사역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남인도에서 20년을 있었다면 북인도에 가서 20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으로 볼 때는 참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열국인데 이제 대학생입니다. 인도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지 계속 인도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이 한국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한국말을 많이 가르쳤지만 대학교 생활을 할 정도로 아이가 뭐 이렇게 쓰기, 읽기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1년 지내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1년 지내고 이제 올 3월에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업료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너무 잘 뒀어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국가장학금 전액 받았습니다. 또 부모님을 잘 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장학금을 받아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에게 용돈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대학 생활하겠습니다. 알바하면서 얻은 돈으로 자기 등록금 내고 입학금이죠. 또 알바하면서 생긴 돈으로 또 헌금하고 11조하고 인도 장애인 학교에다 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아빠가 나눠준 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자기는 항상 기억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열국이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을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열국이가 태어날 즈음에 저희 선배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저희가 그때 안식년을 얻어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지금 당장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갈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수업료, 20년 전에 수업료 350만 원을 그 선배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에 갔더니 헌신하기는 쉽잖아요. 헌금하기는 쉬운데 헌신에는 늘 대가가 있더라고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분 좋게 헌금했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했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국이가 태어나고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선물해 보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따로 한국 음식을 사서 먹어보질 못했어요. 네덜란드 저희 공부할 때 아침은 빵이 나옵니다. 요즘 빵 그 아침으로 많이 드시죠? 점심에는 스파게티가 나와요. 요즘 스파게티 한 번씩 드시잖아요. 저녁에는 또 빵이 나옵니다. 빵하고 스파게티하고 빵을 2년간 드셔보세요. 얼굴이 빵빵해집니다. 누렇게 뜨죠. 어디 가서 한국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열구이가 생애 첫 번째 받았던 선물이 우리 학생들이 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블록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난하니까 블록을 아주 싼 걸로 사준 거예요. 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첫 번째 받은 선물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껴보다가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나 낄 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흘렁흘렁하니까 또 하나 끼려다 보니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집어 던지더라고. 안 논다고. 한 살 먹이네 이 성질 버리겠다. 마음이 좀 짠했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옷을 잘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네덜란드 그 신학교 위에 가면 다락이 있는데 지역 교회에서 그 옷을 줘요. 그 작업할 때 입으라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남자들의 그 키는 190 정도 되고요. 여자들의 평균 신장이 170이에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아담하죠. 150이 칸 넘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한 160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작업은 둘째치고 이렇게 한번 입어볼 만한 옷이 없는데 어느 날 너무 좋아서 왔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이 옷을 찾았다. 나에게 정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옷을 찾았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중고 옷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마음, 아빠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회비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냈는데 인도 선교사는 다 혜택으로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중에 그 장학금을 반납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리더한테, 저한테 반납을 해주신 게 아니라 리더한테 반납을 해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아내였고 아들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내 꽃가라 옷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꽃무늬 있는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꽃무늬 원피스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장난감 하나 사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깜빡 잊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끝나고 갈 때까지만 주면 된다고.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저녁에 저녁 집회 들어가는데 저한테 손을 딱 잡더니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갖고 왔다고 하면 30만 원 딱 쥐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30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집회에 참석을 했죠. 그 집회의 주강사님이 로렌 커닝햄이셨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수전도단을 세웠던 분인데 이분이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갔더니 이렇게 사역이 번창해 있고 그때 모금해가지고 샀던 그 트럭이 아직도 있더라.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금하려고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젊은 날에 했는데 하나님 이것마저 뺏어가려고 합니까? 예배팀이 나와서 찬양을 막 하고 이제 헌금 바구니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 딱 왔는데 제가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헌금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30만 원 다 헌금 바구니 넣었어요. 그러면서 들렸던 음성이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철아, 너 아들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너 가족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아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한테 편지 첫 번째 글귀가 어떤 글귀였냐면 열구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대. 너의 아빠는 지금의 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열국이 고등학교 때 나눴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늘 하고 살아요. 제가 우리 아들 작년에 여기다가 놓고 가면서 참 안쓰러웠어요.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처음으로 떼에 놓는 거예요. 알바했는데 사실 알바도 사기당해가지고 못 받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아빠가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희를 이렇게 부려먹으십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헌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강에 어려움이 옵니까? 왜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거 원했냐?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거 너가 뭔지 모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멋진 것 만들어 드리면 그때 오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역 다 이뤄놓으시면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의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장소에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광야로 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대요. 그리고 나서 몹시 실망해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고 마음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할 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다가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다가 왜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때 너가 30일 나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너가 응답 빨리 받고 떠나는 걸 난 원치 않았고 그냥 나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좀 어려운 줄 알았지만, 답답해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고통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너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잠시 두었다. 저는 일찍 선교제 나갔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일찍 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급했는지 결혼한 지 2주 만에 나갔어요. 제가 원래 사역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딱 들어와서 2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주 만에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인도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사역에 대한 열정. 하나님, 제가 영혼 다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내 안에 거하는 걸 난 원한다. 너가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막 돌리려고 바빠가지고 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거하면서 모든 거 나누면서 난 살기를 원한다. 선교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니? 그냥 내 안에 거하면 안 되겠니?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선교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선교는 내가 이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열매를 거둬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런데 정작 선교지를 보낸 하나님의 이유는 저를 위해서 보냈더라고요. 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보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인도에 보낸 이유도, 선교지에 보낸 이유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선교하는 개인이 복받는 건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 부끄러운 것 다 감춰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선교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헌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가 많이 헌신했을 때 이런 일이 저에게 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교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요나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처럼 니느웨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요나를 불러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설득해서 계속적으로 붙잡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것은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영혼 구원도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구해야 되겠다라는 선교적 하나님을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이 선지자를 놓치지 아니하고 불러서
내가 너 보내겠다. 일 시키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사람 만들려고, 제자 만들려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려고 이 요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지금 고 니느웨가 있었던 지역에서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요나의 무덤이 나왔대요. 근데 요나는 그때 니느웨에서 쓰던 이름들이 아니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아마 요나가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에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교, 하나님이 손이 짧으시고 팔이 짧으셔서 개인과 교회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보내시고 보내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이유는요, 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요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인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선교를 이뤄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저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1장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서 20년 30년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 그 길 맞죠?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또 그것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또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노라라고 하는 그 바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뤄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선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팀 마지막 찬양 그 사랑, 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 사랑 가사에 보면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하게 나가서 사역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이루신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찬양 선포하며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한번 대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사업처 안에, 또 지금 현재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어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 저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